자, 그러면 5절로 넘어가서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재밌게도 1장 5절에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똑같이 로마서 16장 26절에도 등장한다는 거죠. 로마서 16장 26절에도 등장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로마서를 시작하는 서두에 믿고 순종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로마서 16장 26절이면 로마서 거의 끝절이거든요. 거의 끝절 마지막 부분에 다시 또 믿고 순종하다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쓰고 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계속해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 어떤 한계요? 자꾸 믿음과 행위, 믿음과 순종, 믿음과 삶, 행위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을 분리시켜 놨다고요. 분리. 마치 그것이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서로 대립하는 그런 관계인 것처럼 설정을 해놨잖아요. 종교개혁이.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환경이 있어요. 저도 이거 계속 강조하는데 우리가 교회 역사를 배울 때 한 가지 큰 실수를 했어요. 뭐냐면 너무 텍스트 중심, 그러니까 교리 중심, 종교개혁을 통해서 어떤 교리가 정해졌고 어떤 교리가 이렇게 갖고 만들어졌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50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그 종교개혁에서 세운 교리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마치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근데 진리, 텍스트는 항상 뭐와 같이 존재하느냐? 컨텍스트, 배경, 상황과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으로서의 배경이 있어요. 상황. 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 왜 믿음을 강조하고 행위를 배척하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맥락,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계속 시대를 흘러가면서 너무 강조되고 하다 보니까 마치 믿음만, 어떤 지식적인 믿음만이 가장 중요하고 행위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전락해버렸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얘기 안 할 겁니다. 뭐 야고보서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 보십시오. 1장 5절에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믿고 순종하는 거 같은 거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26절에도 믿고 순종하는 거 이것이 항상 같이 있는 거고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고 싶은데 믿고 순종하게라는 말을 헬라어로 휴파코의 피스테오스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인데 새 번역 성경은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이라고 동사형으로 매끄럽게 번역하였지만 헬라어는 명사구 형태라는 거예요. 명사구. 동사형이 아니라 명사구 형태이라는 거죠. 그래서 휴파코에라는 말은 아래에서 듣다, 뭐뭐 아래에서 듣다 이 두 말이 결합된 단어라는 거죠.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그 권위 아래 굴복하여 청종하고 행동하는 헌신적 순종을 뜻한다는 거죠. 단순히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 말씀을 내 삶의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게 바로 휴파코에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말이죠. 개신교 전통에서는 주로 지적 동의와 신뢰로 번역한다. 지적 동의와 신뢰로 번역하지만 1세기 고대 세계에서는 충성 혹은 신의라는 뜻으로 널리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그리고 고대 로마나 1세기 당시 여러 가지 문서들을 찾아보면 피스티스라는 말을 어떤 뉘앙스로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 충성이란 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가장 가까운 용어는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말, 그 말이 더 가깝고
그런 의미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런 충성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그 단어를, 그 맥락을 읽어보면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된다. 그러므로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적인 동의 혹은 신뢰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충성이라는 말에 더 가깝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명사 뒤에 붙는 속격의 성격에 따라 해석의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바울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크게는 두 개로 해석하는데, 먼저는 동격의 속격. 톰 라이트나 존 스토트 등은 믿음과 순종을 동의어로 본다는 거예요. 동격의 속격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믿음이라는 이름의 순종,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동격이죠. 그래서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보면 앞면은 믿음이라고 적혀 있고 뒷면은 순종이라고 적혀 있고, 혹은 마차의 두 바퀴, 왼쪽 바퀴가 순종이면 오른쪽 바퀴는 믿음이고, 아니면 새의 두 날개, 한쪽 날개가 믿음이고 한쪽 날개가 순종이고, 동격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격으로도 읽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상태를 넘어 온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해 복종하는 행위 그 자체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같은 동격이니까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순종한다는 거다. 야, 머리로 이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적인 동의, 지식적인 어떤 차원에서 믿음을 너무 강조한 건 19세기, 20세기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과연 1세기 성경이 쓰여진, 로마서가 쓰여진 1세기에도 믿음을 그런 식으로 이해했을까? 우리식으로 지적인 동의, 지식을 받아들이고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야. 아니다. 믿음은 바로 순종으로 연결되는 거고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다. 믿는다는 건 순종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충성,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충성, 그리고 그 충성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믿음과 행위, 믿음과 순종을 분리할 수 없는 거죠. 분리할 수가 없어요, 원래. 또 하나는 주체적 기원의 속격으로도 번역이 돼요. 주체적 기원의 속격. 더글라스 무, 로마서 주석을 쓴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더글라스 무는 순종이 일어나는 뿌리로서의 믿음. 사실 뭐 그 말이 그 말이긴 한데 어쨌든 순종이 일어나는 뿌리, 그러니까 뿌리가 믿음이고 믿음에서부터 순종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 용어를 해석할 수 있다는,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가 과연 정당한 거냐? 이런 면에서 저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후로 솔라피데라고 하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만. 오직 믿음만으로. 그러나 정말 오직 믿음만으로라고 하는 그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잘못된, 뭐랄까요, 본래 의도가 훼손되고 또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를 다시 보면 참된 믿음 반드시 삶의 열매인 순종을 발생시킨다. 나무로 비유하자면 뿌리가 믿음이고 그 뿌리에 의해서 열매를 맺히는 게 순종이다. 믿음이 원인이고 결과가 순종인 거죠. 그래서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 없는 믿음은 사도 바울이 말한 참된 피스티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진짜 피스티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는 주님이시다. 바울이 로마서 1장 서두부터 이 단어를 쓴 것은 로마 제국의 정치적 배경과 맞닿아 있다는 거죠. 당시 로마 황제 시저가 영토를 확장하면 통치자들은 온 세상 백성들에게 황제에 대한 전폭적인 충성, 피스티스, 충성과 복종, 순종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황제로서 어느 나라를 정복했어. 그러면 내가 정복한 나라 왕에게,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에게 뭘 요구해요? 피스티스, 충성과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뒤집어 버린다는 거죠. 진짜 온 세상의 왕은 예수가 되셨으니 이제 모든 이방은 시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에게 군사적 항복이 아닌 믿음의 순종, 곧 충성을 바쳐야 한다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진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렸으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구나, 예수님이 온 세상에, 온 창조 세계의 왕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가 발견했고 그 예수님을 믿기로, 따르기로 결정했으면 이제는 뭘 해야 돼요?
그 예수님에 대한 충성, 그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고백하고 그 충성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몇 가지 정리하면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 내 믿음의 정의를 지적 동의에서 주권적 충성으로 바꾸기.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을 단순히 교리적 지식이나 감정적 동의로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원어가 말하는 믿고 순종하게는 내 삶의 왕자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라는 질문은 곧 나는 오늘 내 삶의 결정권을 내 왕이신 예수께 복종시키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같아야 한다는 거죠. 너가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말은 지적인 동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아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리적인, 이 너무나 이 단순한 교리를 그저 받아들이고 그걸 따라하고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면 너는 천국에 갈 티켓을 얻어, 무슨 짓을 해도 너는 천국에서 눈을 뜰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말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냐, 그게 진짜 구원이냐,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실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내가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고백하고 있는가, 그걸 묻는 거죠. 두 번째, 삶의 영역에서 순종의 열매 맺기. 바울이 개척하려 했던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말만 무성한 종교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이방인이 왕이신 예수님의 법,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실제적인 통치 영역이었다는 거죠. 이번 일주일 동안 나의 직장 생활, 물질 사용, 가정에서의 언어 생활 속에서 왕이신 예수의 뜻에 대해 고집을 꺾고 구체적으로 한 걸음 순종하는 행동적 충성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